오늘 로마서 교재의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벌써 6시간 했죠? 6시간 했고, 오늘 이제 교재로 세 번째, 오늘 교재에 공부할 내용은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론적인 말씀으로, 자 15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다. 여기서 너희는 믿음 좋고 전통 있는 교회에 소속된 신자였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는지 살펴보자. 이런 서론적인 내용에서 첫 번째 이유는 지난 교재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 첫 번째 교재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렇게 교재는 강조했고, 오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없지만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이유는 두 번째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복음의 능력을 다루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루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의 능력. 이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성령의 복음, 복음의 능력을 다시 듣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교재에서는 서론적으로 믿음 좋고 전통 있는 로마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글쎄요, 믿음 좋고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 전통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알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건 우리 믿음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전통은 있어도 믿음 좋다고 하는 건 믿음에 대하여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믿음에 대한 바른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 좋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었지만 성령의 복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저희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성령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신령한 은사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 교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했던 복음, 그걸 들려주고자 하는 게 이 로마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 여기서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앞서 복음을 다 설명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복습해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 가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복음이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복음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은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받는 것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음을 가리켜서 오늘 교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는 구원의 감격이었지만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이 세 가지 복음의 기능이 다해질 때 그걸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능력이라는 말에. 복음이 능력이다. 그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접한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야 할 변화된 모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변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야고. 복음의 능력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그래서 능력이라는 이 복음의 능력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내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에 쉽게 말하면 근거가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내 능력, 내 의지로 행하여 나타나는 능력이 결과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심으로 마페알마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의 능력이나.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건 같은데 그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서 나타나는 행위냐 아니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행위냐, 이게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질 때의 율법과 복음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왜 저들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행위는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셨다는 사실. 왜요? 나타나는 행위가 복음의 능력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능력에 의한 행위였기 때문에,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한 행위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도 혼돈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실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교만, 착각.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남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그걸 의롭게 여겨서 남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 착각이 뭐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닌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니까
복음의 말씀대로 행치 않을 때는, 행치 못할 때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탄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미안한 거야. 혹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행치 못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행해야지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행치 못하는 것들, 이것들이 자책이 되고 사탄 마귀의 참소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접한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내 의지나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가미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야, 거기다 네 거 섞지 마. 네 거 섞지 마로. 근데 우린 거기다 자꾸 내 걸 섞어. 내 것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내 것 가지고 내 의지로 하는 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아니요, 그거 섞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복음의 행위가 내 의지로 나타나는 행위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노력해야 된다니까. 노력해야 돼. 근데 문제는 어떤 노력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응? 복음의 행위를 내 의지로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내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노력. 그걸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동편에 물이 내려올 때에 그 물이 나중에는 차고 넘칠 헤엄쳐 창이랄 물이라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처음엔 발목 찼다가 그 다음에 무릎 찼다가 그 다음에 허리 찼다가 그 다음에는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차면 내 의지 가지고 얼마든지 물 때문에 걷는데 지장 안 받아. 근데 무릎까지 정도 올라오면 조금 지장을 받아. 그지? 아무래도 허리까지 올라오면 더 지장을 받아. 그런데 아예 차고 넘쳐버리면 이제는 내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러지? 움직여도 어떻게 움직여야 돼? 뭘 이용해서 움직여야 돼? 응? 차고 넘친 물을 이용해서, 물을 휘어서, 헤엄쳐서. 그렇잖아? 응. 여러분, 물에서 헤엄치는 거하고 내가 걷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응. 적어도 허리까지 차면 내 발이 땅에 닿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내 의지로 내 발이 땅에 닿은 것 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 돼버리면 나는 땅에서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온전히 움직여도 뭘로 움직여? 물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물살을 갈라서. 내 손으로 헤엄쳐서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서 행동을 해도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이 창일하게 넘쳐서 헤엄치는 것처럼 발이 땅에 떨어져서 내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창일하여 넘쳐서 성령에 의존해서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복음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복음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 능력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의 주체,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력은 온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도록, 성령의 힘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나다. 내가 해야 된다. 나. 하나님은 말씀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너희 속에 너는 없다. 네가 죽어. 하나님만 살게.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고요? 완벽해서 자유?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뭘 잘해서 자유? 아니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내게서 해방되는 자유. 나를 초월하는 자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 마귀를 나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들이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뭐 자기가 못한다고 비교해가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어린아이 아니지 뭐.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근데 우린 종종 속고 앉았어. 그냥 자기 스스로 이 복음에 합당치 못한 행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자빠지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복음 자체에 대한 마음조차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종종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그래도 좀 은혜 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해가지고 뭐 그렇게 복음 많이 들어도 뭐 그대로 행동 자기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복음 듣는 자체를 꺼려해. 들어봐야 뭐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괜히 뭐 부끄럽기만 하고 창피하고 또 은혜 받아봐야 또 은혜 받고 열심히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차라리 은혜 받지 말자. 아니 들었으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요. 이 말에 대한 무거운 짐. 그러니까 듣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바른 복음을 듣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네. 너무 큰 걸 요구하네. 그러면 부담스럽다 크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이 행동이 돼야 되는데 행동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에서 보니까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밝은빛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이거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거 분명하게 우리 속에 원리를 숙지하지 못하면 말씀 들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거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넘어서야 돼 적어도. 복음의 바른 말씀 드리려면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항상 걸려 넘어져. 참소당한다고. 아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자책이잖아요. 나 빠져봐 끝났어.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정말 자책해야 될 건 뭘 자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걸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책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걸. 나를 자책하지 말고 내게 힘 주셔서 그 행위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않는 걸 자책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건 내가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하는 거는 소홀히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건 때는 체면으로 자존심으로 혹은 시기 질투로 경쟁심으로 아니야. 이건 신앙생활 아니야. 하나님 볼 때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하도록. 그게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감격이 첫 번째 교제였다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들어야 했던 이유라면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그 복음의 능력이 원천이 성령이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저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들. 성령의 열매.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말씀. 성령의 열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 능력과 구분해야 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착각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사탄 마귀에게 가불림 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으려고 했어야 돼.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 가지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나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짚니. 아니,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0.1%도 인정 안 해요. 그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 울면서라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될 단계에 들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회복이 아니야. 이거는 회복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알 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알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알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 주님은 내 연약함을,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연약함으로 못하는 거, 용서에 대한 교훈의 제자들이 도대체 나를 내게 원수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야. 죄 하나 없는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건 77이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에서부터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왜?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덧입히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덧입히어 나타나는 행위만이 온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힘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들어서 책임의식 가지고 이걸 내 행위로 나타내느냐, 이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야. 그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들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변화를 일으키고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막 불릴 듯 하고 싶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원리, 신학적인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참소당하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재고 따지고 앉았고 해봐야 도토리 기재기인데 별것도 아닌데. 흔히 신앙생활을 점수 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길이 없어. 이건 점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흑백 논리요. 너 예수 영접했냐?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너 죄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그거 없으면 끝. 이건 완전 흑백 논리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행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사로잡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만큼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행위만큼으로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점수 차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에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게 100%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 아직도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은 건 아직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점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 조금 약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약하고. 공부 못한다고 다 못하냐고. 평균 점수 가지고 따질 게 아니요. 어떤 애는 수학이나 국어는 잘 못하는데 예능에 뛰어난 애 있잖아. 그죠? 평균으로 내가 너보다 조금 못할지 몰라도 나 그래도 너보다 잘하는 거 있어. 그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신앙의 저울로 잣대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신앙의 저울로 잣대로 삼아가지고 내 스스로 넘어지는 미련한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 바라보고 나는 이거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는데.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의 원리부터 똑바로 알아야 자유함을 누리는 그때부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요. 그게 내 모습 이대로요. 뭘 부끄러워. 그거 난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면 그게 나요. 본래 내 모습이 그건데 뭘 내 모습 보고 실망하고 앉았어. 그럼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나를 몰랐어, 내가. 복음을 전부 신앙생활을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기가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자기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출신 성분에서부터,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자기의 노력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거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제 알았다. 신앙은 그게 아니구나.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신앙의 기준을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질조차도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게 갖추어진 사람은 훌륭하다.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 나타나는 성품이라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도 훌륭할 것도 없어. 그건 뭐예요? 내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 신앙생활하다 갔지만 우리 바울 존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 바르게 믿으면 그게 정상이야. 바울에게 나타난 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지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행한 거지 바울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바울만큼 성령에 붙들리지 못한 우리가 못난 거지 바울이 잘난 게 아니라니까. 그것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야.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서도 우리에서도 저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질까? 바울을 보지 말고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신앙관이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이 외형으로 흐르는 거예요. 외형으로. 자꾸 복음의 행위의 기준을, 복음의 나타남의 기준을 나로 삼으니까 그 나의 부족한 면을 메꾸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그래서 머리 박 터지게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대인관계 쌓으려고 기를 쓰고 돌아다니고.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려고 하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내 속에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그렇게 행위적인 조건, 그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노력이 돼야 되냐, 이 말이야. 무슨 노력?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하나님 안에 내가 죽어지기 위한 노력. 이 노력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도의 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내가 죽어져.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셨다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지 못하여 부끄러움 당한 제자들에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게 내가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가르친 얘기. 너희들 학교에서 시험 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공부 좀 못해가지고 50점 맞은 학생보다 기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은 학생 비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느라고 50점밖에 못 맞은 학생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고 차라리 50점 맞더라도 그걸 선택하려고 그러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100점 맞으려고.
100점 맞는 데만 관심이 있어. 100점 맞는 데만.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복음의 원리.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이야. 율법은 행위 기준이야. 복음은 마음의 기준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은 자기 의지와 행동, 노력이요. 복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는 거야. 복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이요. 이 노력. 밤새 잠 안 자고 공부하는 노력이 아니고 밤새 잠 안 자고 기도하는 노력 대입한다 그러면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내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나님만 나타나게. 내가 나타나는 거 가지고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나타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복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리의 근원, 원천, 뿌리가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능력은 내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왜 내 능력을 넣더니 내 능력 가지고 복음을 이루려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내 능력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나 자랑하고 내 능력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 아멘. 그러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 응? 자, 첫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6절을 지시합니다. 찾아서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죠. 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의지로 믿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냐고요. 더하여 그 죽었다 살아남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나도 영원한 생명 얻어 죽었다 살아난다. 죄 가운데 죽고 영으로 다시 산다. 영생 얻는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왜?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내 의지로 완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구원을 뭘로 얻으려고? 자기 행위로.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용 자체는 복음이지만 복된 소식이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율법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복된 소식이니까 아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상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들을 내 의지로 믿으려고 그러고 내 의지로 행동하려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은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 가지고 내 의지를 가미시켜서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그 다음 복음이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까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은 뭘로? 그 다음부터 이거는 우리 행위로? 아니라니까. 이것도 복음으로라니까.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안에서 우리 속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서 나타나는 건 내 의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나타나는 것.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는 복음의 능력의 주체가 누군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내 안에 주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복음의 능력이지, 내 의지로 행동하는 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되니까.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야. 그건 복음의 행위도 아니에요. 그건 내 능력에 근거한 행위지.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행위.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야,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만으로 능력이냐고요? 아니잖아. 그 다음 무슨 능력? 구원받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내식에서 공급하시는 그 힘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져서 이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되게 하는 능력.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길이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이 없어.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종종 복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한 것 가지고 상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나 잘했지요, 상 받을 거야. 아닙니다. 그 행동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지. 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했구나. 성령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만 바라고,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바라보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야 될 거란 말이야. 이루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겐 여기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우리 속의 평안이 뭐냐고. 이거는 우리 의지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남보다 잘못하는데도 이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뭘 비교하냐? 뭘 부끄러워하냐? 말로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하면서. 성령이 계게 하시면 신앙이 낮으면 낮은 차원대로 내 속에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은 아니에요. 내 능력은 어떻게 돼? 내가 남보다 잘할 때만 평안이 있는 거잖아. 기쁨이 있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다 못하면 어떻게 돼? 푹 깔아지네. 창피하네. 부끄럽네. 자존심 상하네. 에이,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요.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는 평안은 환경 따라 변하는 게 아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요. 그것 따라 내 속에서 평안이 왔다 갔다 하던, 그건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는 평안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 평안 누리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보시오. 성령이 내 안에 은혜 주셔 보세요. 그러면 연약하며 부족한 건 무조건 자유함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 평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우리가 한참 막 열심히 잘 나가면서 막 시의원도 여기서 당선되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무리가 한꺼번에 나가면서 참 그때 밤새 기도하면서 내가 많이 울기도 하고 상처도 받았고 내 모습 돌아보고 깊이 기도하다 깨달은 거야. 아, 원인이 내게 있었구나. 내게 있었구나. 근데 그때 깨달은 원인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고 교회적으로 축복하시고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부흥돼 가면서 점점점 성도들이 늘어갈 때 내 소망이 바뀌었어. 돌아보니까 내 소망이 어떻게 바뀌었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뭐 그래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부터 내 마음에 주신 전원교회 3만 평 전원교회 빨리 되겠네. 빨리 되겠네.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소망은 똑같았어. 하나님이 우리 전원교회를 이루어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하다가 소망은 같았어. 근데 소망의 이유가 달라졌네. 그 소망의 이유는 아무리 교회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위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던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사람들을 봤네.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네. 뭐 지위 있는 사람들 막 교회에서 시의원 되고 막 이러고 하니까 저는 교회 빨리 되겠다. 빨리 되겠다. 그거였어. 하나님을 의지하던 내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환경과 여건을 의지하면 거기 소망 품는 순간에 그거였어. 그때 내가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 줄 알아요? 이 강단에서 밤에 기도하면서. 근데 서연이가 그때 초등학교 몰라. 그때 몇 학년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어릴 때였어.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갔나 모르겠다. 그때 사택에 피아노가 없었거든. 한참 지나고 나서 저 중고 피아노 하나 사놨지. 요 놈이 어떻게 밤에 내려와서 나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피아노를 쳤어. 지금 정도 크면 서연이가 아빠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피아노 치겠냐고. 근데 갑자기 서연이 치는 피아노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피아노 치는 소리를 통해서 여기서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는데, 이야. 그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교회에서 조금 교인 숫자 늘어간다고. 뭐 지위 있는 사람들을 알랑 거기다 희망을 가지고 전원교회 빨리 되겠네. 주여 전원교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운 모습이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깨닫고 부끄러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 피아노 소리가 내 안에서 위로로 평강으로 탁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간교한 이런 놈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이렇게도 느끼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요. 이걸 가지고 뭘 평안을 자꾸 인간적인 거 가지고 누리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누리려고. 그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평안이 롤러코스터를 타잖아. 잘할 때는 저까지 올라갔다 착각하고 떨어질 때는 아이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 복음의 능력을 똑바로 알아야 돼.
복음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해. 복음의 능력은 내 감정을 초월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연약하고 강함을 초월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약한데도 평안이 있어. 죄 가운데도 평안이 있어. 용서해 주시니까. 어? 이런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뒤에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알았지? 이제부터 잘하면 돼. 괜찮아. 그래, 너 이제 알았어? 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너 나 의지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못했잖아. 그게 정상이야. 깨달았지? 됐어.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음은 이런 거요. 참사하는 게 아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죄를 오래 숨겼냐고. 숨기도 안 되니까 남편 전장에 내보내서 일선에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러고도 계속 숨겼잖아. 계속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정식으로 자기 아내 삼아가지고 자식까지 낳았잖아. 자식 낳을 때까지 적어도 정식으로 아내 삼아가지고 금방 자식 가졌다고 10개월은 또 지났을 거 아니야? 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시려고 어린아이가 병에 걸리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꽤 오랫동안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잖아. 그죠? 그때 그 책망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그때부터 그가 회개한 게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자기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 그랬어. 이걸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표현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자기의 허물로, 연약한 육신으로 죄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것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그의 눈물로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신 게 뭐예요? 그게 뭘로 증거됐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대신 주시는 걸로.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 아들을 다시 낳고 나서, 그 아들 거두어 가시고 나서 솔로몬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었어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게 여디디아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왜 여디디아라고 붙였는 줄 아세요? 여디디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은 것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의 표현을 그 아들 솔로몬의 이름에 여디디아로 진 거예요. 기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연약함에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남의 아내 뺏었어. 간음보다 더한 거 아니야? 그 남편 죽였어. 감췄어. 예. 그런데도 눈물로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더니,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거두어 가시고 솔로몬 주셨을 때,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까? 그 후손을 통해서. 에? 그 사랑의 사도 바울, 그 다윗의 그 극악무도한 죄가 다 묻혀버린 거예요. 다. 와. 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인간 사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 사랑은 누구라도 조건적이지 않냐, 그죠? 잘해줄 땐 사랑한다 그래. 잘 못해줄 때는. 네. 그래서 부부간에는 촌이 없다 그러지 않냐? 무촌. 돌아서면 남이라 그러지 않냐? 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그래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자유함을.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허물투성이냐고. 얼마나 실수할 때 많고, 얼마나 말 안 들을 때 많고, 얼마나.
우리 서연이 몇 번 안타까워하고 몇 번 회개하고 몇 번 그러고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당연하잖아. 어린애니까. 폰 붙들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안 돼. 지가 거기 빠져가지고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그럼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안타까우면 어떻게 되겠냐고. 애 아니지. 그죠? 우리 모습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뭐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얼마나 뭐 의지가 강해서요. 에이, 하나님 보실 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 에? 그거 가지고 울고 웃으면 그건 아직 보고만의 자유함 누리는 사람 아니야. 에? 보고만의 자유함 누리면 이게 초월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손봐도 하나님이 손보시고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도 환경을 따라 롤러코스터 타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롤러코스터 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고 웃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팔복의 교훈 아니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응?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마다 너수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웃고 하나님 바라보고 울고 거룩한 근심 속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 주시면 허물투성인데도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 그때 서연이 피아노 칠 때 느꼈던 그 평안, 그 사랑, 생각하면요 잊혀지질 않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졌던 내가 하나님이 조금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교회 지위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재원 있는 사람들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거 기대하고 거기 소망 두고 그것 때문에 저는 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주여. 아니 지금 소망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 근데 뭐야? 뭐 때문에? 나 건강하니까, 나 잘 되니까, 나 부유하니까. 에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응? 이 복음의 능력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뭔가 자꾸 애매하게 뭐 말 그대로 그냥 그 잔체로 나타났던 능력이란 개념만 가지고 능력하지 말고 뭐 저 사람 보니까 뭐 다 잘 보이대. 저 사람 보니까 막 뭐가 나타나대. 뭐 얼마나 뭐 에이 하나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점수 차이야. 누구는 수학 잘하고 누구는 영어 잘하고 누구는 음악 잘하고 차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지 않고 그것 가지고 나 자랑하는 순간에 끝나버려. 끝나버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복음의 능력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구원? 죄 가운데서 해방받는 구원. 영원한 생명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구원. 이 능력을 알아야지. 이 능력. 포괄적인 능력. 단순한 십자가 복음의 구원만 능력이라 그러지 말고요. 그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내용에 부합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만 복음이요? 아니요. 부활도 복음이잖아요. 재림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도 복음 아니에요? 아니 재림은 종말론적인 결과로 친다 그러면 우리 복음의 세 가지는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야지. 십자가만 복음의 능력으로 알면 안 되잖아. 로마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더욱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은혜를 더욱 깊게 하려고. 십자가 복음만 하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능력,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없는 세상 것들을 초월한 평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와,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용서요.
우리 같으면 용서해 주는 순간까지도 인상 쓰고 용서해 주잖아. 다시 그러지 마.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죄 지었던 사람 용서하는데도 하나님 웃으면서 그래. 틀려. 우리 용서는 뭐야? 용서해 주고 나면 다시 쳐다보잖아요. 이놈 새끼 뒤에부터 잘하나 못하나 어디 보자 이제부터. 아니야. 주님은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나면 기억도 안 하신대. 우리 죄 지은 걸. 근데 우리는 어째? 용서해 주고 또 그럼 저놈 새끼 봐라. 또 그러네 저거. 저 또 그러네. 아니 지금 기억도 안 한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 두 번째 과목. 오늘 한 항목밖에 못 나갔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